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주제는 사랑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자. 우리 사랑을 고백하는 신앙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을 고백하는 신앙.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사랑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것도 기적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도 기적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보다 더 높고 우주보다 더 넓고 바다보다 더 깊은 오 놀라운 사랑.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은 크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사랑해 주셨던 여러분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한 5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셀 수 없는 사랑. 열이 아니고 셀 수 없는 사랑이에요. 셀 수 없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도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아시고 주님은 그곳에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모든 장면이 복음서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자기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제에 빛을 비춰주시고 그 문제에 주님은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만남이 몇 번째 만남? 세 번째. 읽을 때 제대로 읽었군요.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두 분은 벌써 이미 만났죠. 그들이 방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한 번은 또 도마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랬는데 또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옆구리도 보시고 손에 못자국도 보시고 다 만져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무슨 자?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하신 놀라운 사건들을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제자들이 그 이후에 모였어요. 베드로를 중심해서 요한, 야고보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뜬금없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는데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왜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을까? 아마 예수님 더 만나려고 하니까 부끄러워서 그런 것 같아. 베드로가 한 일이 많잖아, 그죠? 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시 참 자기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믿음이 아직 덜 생긴 것 같아.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 잡는 일은 무슨 일이었어요? 원래 베드로의 삶이고 직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간다. 그래서 다 가버렸어. 다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디비라 바닷가에 가서 그들이 배를 타고 묵혀놨던 배를 타고 다시 그물을 들고 싣고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1절 말씀에 2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그렇죠? 나타내신 일을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그곳에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셔서 제자들이 지금 있는 상황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들의 형편들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가서 5절에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나이다.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자,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자, 그래서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한 마리도 없나이다 그랬어요. 한 마리도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안 올라오는 거야. 왜 안 올라왔을까요? 고기를 큰 고기 한 이만한 고기를 153마리. 별로 안 놀라시는구나. 15마리 잡아야 놀랍니까? 153마리를 잡았어. 큰 고기를. 그러니까 그물이 안 올라오는 거야. 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누구신지 그들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실패의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꿈을 갖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하고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는,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이나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것과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오셔서 누구야?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예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사랑하고 있나? 내가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있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의 삶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순종. 우리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도 밤새도록 고기 잡았을 때 한 마리도 못 잡았죠. 부름을 받았을 때. 그렇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의 배를 타고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얘기는 육신의 삶만 살지 말고 영적인 삶, 이제는 믿음의 삶을 좀 살아라. 이 얘기와 같은 거예요. 이제는 주님 없는 삶을 살지 말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깊은 데로, 인생의 깊은 것이 뭐냐? 영혼, 인생의 깊은 것이 뭐냐?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여러분, 겉으로 형식적인 이런 신앙은 깊은 신앙이 아닙니다. 얕은 신앙. 얕은 물가에서 늘 계산만 하지 말고 좀 깊은 데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지 않고 어디다가 던져라?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 얘기는 주님 뜻대로 살아라. 나 중심대로 살지 말고 주님 뜻을 따라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라. 이 얘기와 같은 거예요. 배 오른편, 이제는 우리가 깊은 데서 깊은 삶을 살려면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이 주님을 얼마나 순종하며 사느냐?
내 중심으로 사느냐, 주님 중심으로 사느냐. 주님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 이 삶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외워도 좋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약속을 붙들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늘 주님께로 더 가까이,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라. 주님 함께, 우리와 함께 산대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산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잖아요. 안 사랑해도 삽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주님이 함께, 우리 알아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알아. 주님 찾아오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24절,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을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명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참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 말씀도 막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주야로 묵상하며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말씀이 막 내게 감동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할렐루야 믿음이 되고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물론 중간에 실수도 했지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너무 노력한 사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그가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 다윗과 같은 왕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유명하고 유명한 왕들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윗같이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왕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예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를 다윗의 별. 그래서 앞으로 자기 나라를 그렇게 축복할 왕, 그 왕을 기다리는 그 왕의 약속이 다윗 왕과 같은 왕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다윗과 같은 왕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다윗 시대에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누구 사랑? 자기 사랑.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 왕으로부터 짐승 새끼까지 다 생명 있는 것은 쳐서 멸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하고 나가서 막 하다 보니까 그래, 왕은 죽이면 안 되지. 그래도 다 죽여도 왕은 살려놓고 그래도 내가 이 아말렉을 진멸했다고 하는 증거는 놔둬야지. 그리고 왕을 살렸어.
그리고 짐승을 막 죽이다 보니까 너무 탐스러운 잘생기고 토실토실하고 그냥 이 짐승은 나중에 죽이기 아까워. 그런 짐승들은 그냥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막 그냥 싹 이렇게 골라가지고 죽여버렸어. 골라가지고 좋은 건 놔두고 안 좋은 것만 죽여버렸어. 그걸 하나님이 아셔야 모르셔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왕이시여 하나님 말씀대로 하셨습니까? 당연히 했지요. 당연히 했대. 그러면 이 들리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음매 헤헤헤 하고 제 양떼 소리, 염소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그 저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거요. 그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을 골라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도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가까이 하고 일주일 내내 가도 성경 한번 펼쳐보지 않으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보자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그만큼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양을 많이 보고 적게 보고 문제가 아니라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저번에도 어떤 목사님이 그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제일 축복된 구절, 좋은 구절을 뽑아가지고 코팅해가지고 아예 그냥 차고 하루에 몇 번씩 본대. 그렇게 하면서 기도한대요. 그러면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몇 사람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전하면서 목사님 나중에 제가 몇 사람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이 오셔서 한번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 예담교회 제2교회가 생기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또 잘 일으켜 주시면 또 하나님이 또 우리 성전을 또 잘 또 이렇게 준비해서 또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죠. 우리가 하면 잘 안 되는 일도 많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잘 되는 일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살면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에 나타내시고 거기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서 그들이 주님을 경험했을 때 그들의 삶에 밤새도록 고기를 7사람 그들이 모여서 고기를 잡았어도 한 사람이 잡아도 한 마리는 잡았을 텐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야. 여러분, 주님 떠나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잘 될 것 같아도 그게 성공적인 인생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있느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 그것도 큰 고기,
편곡이 그래도 뭐 뭐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신약 성경 보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요한 말고, 오늘 본문의 요한도 하나님 사랑하는 제자였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 바울은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 잡아서 가두고 고문하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 아직 예수님 모를 때였으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지금도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요. 언제 아느냐? 나중에 알 때가 옵니다. 대환란 중반기에 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지금 아직도 몰라요. 유대인들이 눈을 뜰 때가 옵니다. 지금은 수건이 가려서 그들의 눈이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는 열심히 살았어요. 뭐 하는 일에? 핍박하는 일에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9장 13절이죠. 9장 13절. 자, 예수님이 이제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다메섹 독상에서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아닌데 9절 한번 봅시다. 9장 9절. 9장 9절. 고전에 더 넘어가게 되겠네. 그죠? 7절 한번, 7절. 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 다음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자,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길래? 자, 6절. 자, 6절을 봅니다. 너는, 6절을 5절로 돌아갑니다. 5절. 자, 5절. 이때도 만났네. 자, 4절. 4절. 아직도 아닙니다. 3절. 자,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봐야 되니까. 자,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13절이 아니고 3절이었구나. 그죠? 자, 3절. 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빛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2절에 나와 있으려나요? 2절 한번 봅시다.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문란하고. 2절도 아니네요. 1절. 자, 1절 봅니다. 자, 정오라고 하는 말이 왜 안 나오죠? 정오라고 하는 말이 나올 텐데. 자, 정오. 그들이 가고 있는 시간이 정오였어. 정오였는데 그보다 더 밝은 빛이 3절에 비친 거예요. 더 밝은 빛이. 우리가 햇빛이 가장 밝을 때가 언제예요? 정오잖아요. 정오.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 더 밝은 빛이 이 바울을 비친 거예요. 비쳤을 때 그가 거기서 탁 추락해서 넘어지면서 5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5절. 주여,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나중에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할 일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을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바울은 평생을 뭘 위해? 복음 위에, 예수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바울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였는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많이 경험할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많이 경험할수록.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 돌에 맞아도, 고문을 받아도, 매를 맞아도 복음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 로마서 14장 8절 9절, 우리 찬송도 있죠. 로마서 14장 8절 9절. 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모든 사람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울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를 위해 삽니다. 주님 영광 위에 내 삶을 바칩니다. 복음을 위해 바칩니다. 그러면서 그는 늘 주님께 빚진 자,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이 예수님께 빚진 자라. 빚진 자. 요즘은 사람들이 빚을 져놓고도 그냥 뻔뻔하게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마음이 바르게 된 사람은 그를 위해서 그에게 어떻게라도 갚아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도리잖아요. 내가 그 사람의 돈을 빌렸다면 어떻게든지 갚아야 되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은혜를,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요. 그 삶을 사는 것이 곧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거지. 주님 사랑하는.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더 언급해 볼 것은, 우리는 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야 돼. 오늘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억지로 주님이 네가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지만, 사랑하느냐 안 해도 주님을 경험했던 우리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 주님만 사랑합니다 나와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게 고백, 그렇죠?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나와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안 나와요? 자, 그러면 박수 치면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면 되니까,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야, 오늘 그 찬양만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 오늘 설교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늘 사랑하는 삶, 이 삶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셔요. 오늘 디비라 바닷가에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까?
그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잃어버리고 식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성공적인 삶이 어떤 삶인지, 예수님 만나는 삶을 그들이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처음 부름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되살려내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회복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주의 사역을 위해서 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했던 삶, 내가 주를 위해 살았던 삶, 내가 주님을 향한 그런 어떤 고백과 약속과 꿈과 비전, 이 모든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교회 좋은 일꾼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세상에 많은 경험이 있다고 좋은 일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좋은 교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클 때, 예수님께서 15절에, 오늘 21장 15절에 그렇게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자, 보세요. 중간에 딱 보면,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 좋은 일이 많고 큰 일이 많고 그런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더 사랑할 때 우리가 주를 기쁘게 할 수 있죠. 아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주인을 따라갈 수, 두 주인.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들지 마라. 다른 주인을 만들지 마라. 십계명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도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만들지 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아라.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그런데도 오늘날 여러분 주르륵 돌아보면 엄청나게 만들어 놨어요. 다 우상이 있죠. 이런 우상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일서 5장 21절, 요한일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런 우상을 파괴하라, 그렇지 않고 멀리하라, 멀리하라.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리 자신을 지켜라. 뭘 지켜요? 주님 사랑하는 삶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우상과 멀어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고, 저것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고, 그것 때문에 자꾸 주님과의 관계가 갈등이 오고, 그렇게 되면 벌써 두 주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기는,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사람이 우상이 돼도 안 되고 물질이 우상이 돼도 안 되고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이 취미가 우상이 돼도 안 되고 내 재능이 우상이 돼도 안 되고 내 자신이 우상이 돼도 안 되고 여러분 우상은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분명히 복을 주시는데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이 더하여 주신대요. 더하여 주신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주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크게 임하고 주님 사랑이 더 크게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